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척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없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위치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수기독 후에 안찬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안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하반기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복음 행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간마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양육을 통해서 음성 교회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 여건이 좋아지게 하시고 정치의 안정과 사회 질서가 회복되며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각종 도발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들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로운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지연 담임 목사님, 늘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한 주간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올려드리는 샤론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수종대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옵시며 신랑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7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 하단에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절취하신 후 헌금함에 넣어 주시거나 문자로 드린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행전이 10월 30일 주일 낮예배 시에 있습니다.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전도 작정서를 적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나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결혼하는 날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날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날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날들도 우리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요, 죽음과 함께 다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고 죄로 인한 이 죄책과 영원한 이 형벌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복음행전 프로젝트 및 26, 2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복화술 연구소의 안재우 소장님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1부 예배 후, 입교자 교육은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은 10월 16일 주일과 23일 주일 2부 예배 후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번 중 1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복음행전 프로젝트와 해외 선교회 반 및 28, 2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한웅재 목사님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식당을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6 여전도회와 27 남전도회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신영계 집사님, 박영진 권사님의 장남 신창환 군과 이낙규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의 장녀 이지원 양의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은평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박순남 권사님의 차녀 김자연 양의 결혼식이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천호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3시 50분입니다. 지난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규영 권사님 남편상을 당하셨습니다. 이영명 권사님, 한홍석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삶은 그 현장은 치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피로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지옥 백성 되는 일이 없도록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수험생들과 또 진학이 아닌 또 직장을 선택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앞장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들의 모든 길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불성각이 되어 주십시오.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저들을 만져 주심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모양 저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섬김과 수고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저들의 이 땅에서의 생애뿐 아니라 영원한 생애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터를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또한 저들의 필요한 모든 물질의 복을 넉넉히 주심으로 물질적으로도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샤론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이 이 설교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특세 기도 제목과 복음행전 전도 작성서 이렇게 작성하셔서 또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복음행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셔서 오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 귀한 강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랑 또 이렇게 온 가족 같이 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이 밧세바로부터 이제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밧세바로부터 이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이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불러들여 가지고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 의도는 뭔가, 이제 우리아가 밧세바와 또 동침함으로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이 꾸미고자 머리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요,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다윗 궁전의 그 문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자기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번에는 우리아를요 일부러 최전선에 배치해 가지고 적들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밧세바를 궁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밧세바는 그래서 이 만삭의 몸이 되었고요, 출산을 곧 앞에 두고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아도 죽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범죄는 베일 속으로 사라지고 아무도 그걸 뭐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다윗의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모든 게 그야말로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이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뭐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요, 뭐 명령할 수도 없고요,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장 25절 보실까요?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었다, 전사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인 요압 장군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너는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아라. 전쟁터에서는 그 누구나 죽을 수 있는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악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심히 악한 일로 보셨습니다. 11장 27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이 죄악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셨고 불쾌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다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과 10절 보시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범죄가 밧세바와 우리아라는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요, 이 다윗의 범죄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결혼의 제정자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였던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이 다윗에게 들려주므로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뭐 아마 이 부자의 소장농 정도 됐겠죠. 부잣집에는 소떼와 양떼가 많고 이 가난한 집에는요, 정말 이 사람이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짐승이 아까워서 가난한 농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저와 여러분들 나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뭐 쇼나 혹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천인 공노할 인간이 숨쉬고 있단 말이냐, 정말 이 언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인간은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회개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시간에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전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다윗의 죄악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권력 우상의 죄가 이 밧세바와 간음하게 만들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뭐 우상이라 그냥 뭐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혹은 고목나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야,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요, 그래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 돈, 쾌락, 인정욕구, 가족, 여가생활, 직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만은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별히 권력 우상이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이게 바로 권력 우상입니다. 예컨대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팀켈러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제임스라고 하는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번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그 여자에게 곧 흥미를 잃게 되고 그 여자와 헤어지는 겁니다. 여자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후에 이제 이 성적 일탈을 끊고 교회 사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임을 할 때마다요, 이 사람은 자꾸만 논쟁을 일삼고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임스만 오면 너무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모임에만 오면 부담이 되고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인 이 권력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여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자 했던 것도 그저 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함만이 아니라, 또 그 여자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가 그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여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나며 거기에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한 여자를 자기의 통제 아래 두었다는 그 욕구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복해서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던 이 권력 우상이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표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적인 제약을 끊었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권력 우상의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죄로부터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모임만 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이 우상, 심층적인 우상, 근원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짜로 예수 믿는 자답게 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실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한 부부가 돈을 가지고 늘 싸워요. 근데 이 여자 아내분은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가방 사가지고 좋은 옷 사가지고 그렇게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예쁘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물쓰듯이 쓰는 겁니다. 소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다가, 야, 돈 좀 그만 써라 제발, 맨날 이것 짜고 저것 사고 왜 돈을 아낄 줄 모르느냐,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늘 돈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늘 싸움 때문에 자식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뭘 깨닫게 됐느냐, 남편이 그렇게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악착같이 모으고 이기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이 있어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이 가정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내 손에 돈이 있어야지 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권력 우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반면에 아내는요, 내가 이거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이거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이거 소유해야 내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인정 욕구가 이 여성에게는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 욕구를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싸운 그 중심 주제는요, 돈이었지만 실제로 그 남편 뒤에는 내가 이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손에 놓고 통제해야 된다, 이 가족들이 내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권력 우상이 있었고, 아내는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짐으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이 인정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우상이 부딪혀 가지고 서로 하나님이 되어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늘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다윗의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 같아요. 그런데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도록 움직인 다윗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더 근원적이고 더 심층적인 죄악은 뭐냐? 권력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을 탈취한 게 뭐 그 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훔쳐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그냥 탈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왕권을,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신 약속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처럼 약자, 억울한 약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신 그 권력을 남용하여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혼한 여인을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권력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남의 여인을, 그것도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저 여자 데려와라, 우리야 죽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권력의 악마적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부종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 생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한테 너 생리가 언제 끝났니? 물어봤더니 이제 막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관계해도 되겠다 하고 밧세바와 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임신이 가능한 기간, 그 가임기를 생리가 끝난 이후에 약 2주 정도 후로 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막 생리를 끝났으니까 내가 이 여자랑 지금 관계를 하면 애가 안 생길 거다, 그러면 내 죄악을 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냥 관계만 하고 즐기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상황은 내가 처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니 내가 그거 안 걸리기만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5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가진 그 절대 권세로도, 그 왕권으로도 밧세바가 임신하는 걸 통제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의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이번에는 또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의 힘으로 전쟁터에 있는 자기 부하인 그 우리아를 불러 가지고 집으로 보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둔갑시키려고 머리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계획도 산산조각 내십니다. 11장 11절 보시죠.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죠. 근데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무리 절대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과 상황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요, 다윗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 또한 소망 없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었던 그 한날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입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된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시간이 흐르자 안하 무인의 인간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 가지고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한 자를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포악을 행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을 사울처럼 바로 그냥 폐위해버리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굳이 보내가지고 다윗의 이 권력 우상의 죄악을 폭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존귀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청소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이렇게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버릇없고 말도 함부로 하는 막 나가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좀 잘 섬기려고 만났다가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대도 잘 안 되고 피곤하고 내가 지금 너랑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청소년 사역자가 소스라치게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자기가 그 버릇없는 청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청소년 어머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이제 와가지고 전화 통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너 어디니? 응, 엄마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밥 먹고 있어. 애가 막대 먹어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이상한 아저씨래요. 그러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너 잘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 언제 들어오니? 옆에 누구니? 이상한 사람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청소년 사역자가 정신이 확 든다는 거예요. 번쩍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청소년이 너무 행동이 안 좋고 자기를 자꾸 이해를 못 해주고 너무 막대먹은 아이라고 무슨 이런 애가 있나 하고 그렇게 이 아이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를 미친 듯이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의 어머님이 이 아이를 절대로 놓지 않고 있구나. 이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누군가를 막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이 아이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아이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내가 얘한테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혹시 내가 그냥 밥 먹고 끝내려고 하는 싹구는 아닌지, 내가 이 청소년을 진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엄마 말대로
이상한 아저씨는 아닌지, 내가 영혼을 살리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이상한 아저씨는 아닌지, 그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뭘 깨닫느냐?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인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도 너 못 건드려, 그러면서 그 엄마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옆에 누구니? 너 옆에서 지금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너 옆에서 지금 외모 갖고 말해? 너가 지금 고졸이라고 변변치 않은 대학 나왔다고 누가 그래? 너가 지금 연봉이 얼마라고 지금 누가 내 옆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내가 인도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전적인 사랑 쏟아붓고 있는 거 알지? 그러니 너는 너의 그 실패 때문에, 너의 그 못남 때문에, 너의 그 죄악 때문에, 너의 그 한심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그게 널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널 가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 없어도 너는 되는 거야. 내가 너 분명히 먹일 거야. 내가 너 분명히 인도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너 인생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싫다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집요한 열심으로 내가 범죄한 그 더러운 자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무너진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개케 하사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죽을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10개월 동안 정말 회개 한마디 없었던 그 다윗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숨었던 죄악을 결국에는 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사 말씀을 통해 결국은 우리의 이 숨은 우상들, 죄악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재벌의 총수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연히 그냥 참석했겠지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이분이 계속 참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 회장님은 건강도 괜찮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꾸준히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내가 이제 고생해가지고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모두가 다 저한테 잘해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성경은 성공하고 병 낫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심층적인 표면적인 그 죄악 이면에 있는 그 심층적인 죄악과 우상까지도 드러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자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나의 지혜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인생을 살아갈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십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 나단 선지자가 내가 말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13절 보실까요? 12장 1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실 때에는요 꼭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죽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도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다윗 대신 공격하신 또 다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에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그 범죄한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은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될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대신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공격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격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어제도 죄짓고 엊그제도 죄지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공격하셔야 되는데, 원래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나 대신에 진짜로 죽여버리셨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공격하시고 진짜로 죽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느냐?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지금 내 자식이 방황하고 사업이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자격증 시험에 자꾸만 떨어지고 투자에 실패해서 돈에 쪼들리고 늘 쫓기는 나의 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현실이 마치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꼭 공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 죽어봐 임마,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로 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우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죄로부터 내가 회개하여 나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다시 나를, 다시 내 사업을, 다시 내 가정을, 다시 내 남편을, 다시 내 아내를, 다시 내 교회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사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 회개케 하사 하나님만 의지케 하시는 이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좋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 힘입어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단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불화와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와 그리고 나의 이 삶의 모습들이 혹시 표면적인 나의 죄악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우상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죄악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이미 그 죄악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진짜로 죽이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상을 내게 주어진 형벌이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응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어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 믿음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저녁 예배 때 꼭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